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은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해서 깨닫는 신인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사건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인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서 점점 차츰 자세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뜻을 계시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로서 몇 명의 학생들밖에 없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교회 개척 후에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해 왔고 다양한 방법과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해 왔으며 또한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해도 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해답은 성경이다 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지금의 교육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우선 우리 다음과 같은 목표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중복음을 통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암송의 생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중복음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잖아요. 저희들의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중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단에서 제공하는 저희들 BCM 교재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는 학생도 적지만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목사님께서 직접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사분기로 나눠서 1월에서 3월은 중생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4월에서 6월은 성결에 대한 내용으로 7월에서 9월은 신유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은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주 한 구절씩 저희가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공과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공과 공부할 때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금 그 말씀을 외워보라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도 암송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말씀을 외워보려고 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어릴 때 외운 말씀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구절씩 주보에 올려서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학생들은 예배 시간대마다 말씀을 암송 같이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방금 PPT 보시면 말씀 암송을 생활하게 하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경 하브루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하브루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하브루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PPT 넘겨주세요.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식인데요. 저희는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성경을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하시거나 혹은 또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일방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는 설교라는 방식으로 선포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신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약속하고 신앙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대화라는 방식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 강론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톡이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 받았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후사가 없자 종인 엘리에셀 또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얘네들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다시 재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평생의 신앙의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대화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예배의 장소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이런 문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해결하지 못할 그런 믿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대화로 해결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에 말씀을 맡기셨고, 맡겨진 말씀은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시간은 언제냐? 아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했듯이 언제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어떻게 해라? 톡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일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일방적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밑받침이 우리 깔려있는 사상과 세계관을 성경의 진리로 훑어내리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싶어도요, 가슴 밑바닥에서는 언제나 근원적인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가 맞아?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니 이건 진짜 신화 같은 얘기인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드시지 않았다면 죄도 짓지 않고 더 좋았을 텐데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 종말, 천국 이런 것들 성경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들의 주제들이에요.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의 찌꺼기들, 괜히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은요, 이런 믿음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것들을 대화로 답을 해 주어야 해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하브루타는요, 성경 본문을 정하고 단어의 뜻과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고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서 다른 각도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적용점에서 이 본문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이요, 정말 일방적인 설교, 선포,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내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는 성경 하브루타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이거를 좀 발음이 그래서 바이블 톡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바이블 톡 하는 장면을 몇 컷 올려봤는데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예배대로 모이고요. 성경 하브루타는 다른 하루 날을 정해서 모이는데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모입니다. 짧게는 1시간 반 하고요. 길게는 2시간 이상씩 우리가 바이블 톡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 이 성경 하브루타, 바이블 톡을 통해서 변화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입을 막 열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엄청 신나게 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요. 일반 성경 공부하고는 이런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루해 하지도 않아요. 금방 2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짧게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교회학교 운영 사료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